어떻게 할까? 이대로 두면 예수를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고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거야. 그를 제거해야 해. 어떻게 제거한다? 실례합니다. 경비병, 무슨 일이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가 와 있습니다. 오해를 하자고 하는데요. 뭐라고? 당장 들여보내. 그의 이름은 유다, 가룟 유다. 얼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이란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함께 식사를 하였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대신할 것이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니. 그는 알고 있다? 유다! 어디 가는 거야? 주님, 모두가 떠난 나의 저는 떠나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죽음감이 있어도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베드로야, 정말 나를 위해 너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니? 내가 말하지만 숫하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너희가 나와 영원히 있을 것을 준비하겠다.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식사 중에 예수님이 빵을 집어 축복하신 후 그것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제자에게 주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을 상징하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쏟아져 내린 피를 상징하니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같이 찬양을 부르고 겟세마네라는 올리브 숲으로 나갔어요. 겟세마네. 나의 영혼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보라, 나를 개방한 자가 왔다. 주님, 이쪽으로 한 뿌리가 칼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끄고 함께 있어요. 그래, 때가 왔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위험한 흑명가로 된단 말인가? 유다여, 너는 무엇이냐? 이런 자 누가 예수냐? 선생님, 너희가 바로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잡기 원하니 다른 사람들 보내주어라. 그래, 좋다. 너는 체포되었다. 움직이지 마. 안돼. 그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요청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말해라. 그렇다. 당신이 말한 대로다. 그러면 됐어. 그 신성 모독이야. 너는 주고받다니. 베드로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와 신발하는 곳까지 왔어요. 이봐, 이전에 예수 함께 있었어. 뭐라고? 아니요, 난 그를 모르. 너도 그들 중 한 명이잖아. 아니요, 난 아니요. 그래? 그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어? 나는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꼭 뛰어! 오늘 스탄이 오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셋을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끌고 나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는 이미 죄진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죄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하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라고? 빌라도는 일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이 가시 왕관을 만들었다. 이것을 받아라! 유대인의 왕에게 절하라!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 걱정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골고다로
설마 그 정말 그래, 당신이 미션하며 우리를 여기 한번 보내보시오.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지만 이번은 잘못한 것이 없으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후 3시.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성전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분명히 예수님은 제 영혼을 끊기셨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세마포로 싸서 돌로 된 무덤 안에 두었어요. 그 다음날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만나러 갔어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후에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 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날까지 무덤을 꽉 막아두세요. 그래야 그의 제자들이 몰래 그 시체를 쥐고 나서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헛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일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 이봐, 경비병을 내려가 제수할 날에 시체를 지켜라. 그래서 빌라도는 그의 군인들을 무덤을 잘 지키도록 보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게 뭐지? 그 무덤을, 그 돌문을 혼자 열었나 봐.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움을 떨며 기절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의 불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 문을 잠긴 채 모여 있었어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지? 그 제사장들은 우리를 찾아서 죽여낼 텐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 정말 당신이시면 아니겠지. 분명 귀신일 거야. 나다.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보거라. 귀신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나의 삶에 대해 이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메시아 구원자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었고 3일째 되는 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증인들이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시다. 뭐라고? 주 예수님! 베드로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증인들이다.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었어요.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것을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 물으셨어요. 매번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물으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속 묻는 것이 슬펐어요.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나의 양을 잘 기르고 또 나를 따르라.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방법으로 그가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의 하신 모든 것을 적는다면 온 세상에 어떤 책에도 다 담지 못할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구해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분이 하늘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럼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 관해서 알리게 될 것이다. 잊지 마라. 난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항상. 주님, 주님이 떠나셨어. 너는 왜 여기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니?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옮겨가셨단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 옮겨가시면 너희가 본 것 같이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즐겁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모든 곳을 다니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
12월 25일 성탄 파티는 다 끝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이 끝나면 뭐예요? 송년 파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 날짜를 모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요. 원래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명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캐톨릭에서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가지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개신교도 그렇게 하게 되고, 지금도 25일 날을 뭐 성탄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날 조용히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나신 건 맞지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 같은 생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왕 남들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막 이렇게 날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같이 나누고 이해하고 또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는 그런 사명 때문에 이런 성탄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탄 메시지는 뭐 25일 날 하루 딱 전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이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은 이건 한 번 그 절기에 맞춰 딱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매일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냥 교양 설교하고 또 뭐 교훈이나 나누고 또 여러분 뭐 도덕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성탄절에 관한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성탄은 온 세상이 기뻐하고 크리스찬들도 기뻐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실 그 죽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날,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포함된 깊은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 예고가 있었고, 또 지난 3번 동안을 복습하자면, 그리고 어린 시절을 소개했고 30살쯤 예수님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공생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지만은 그 중에 12 제자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뭐 대단히 훌륭하고 잘 배우고 잘난 사람들 한 게 아니라 갈릴리의 저 어부 출신들, 배움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12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울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저와 여러분 인류에게 소망이 될까요? 이번에 그 만화의 주제는 크리스마스 호프입니다. 호프. 그 크리스마스 희망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3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 이름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들 죄에서 구원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뭐 이런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전부 합쳐놔도 예수님 권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했어요? 다 같이 원더풀, 기노자, 원더풀이고, 그 다음 뭐예요? 모사, 카운셀러고, 그 다음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만화성경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단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장생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데까지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우주선을 이 지구에서 쌓아 올렸는데 저 어디 달란에 도착 못하고 막 우주에 미아가 되어갖고 지금 떠돌아다니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뭐 마션이니 뭐 요즘 그런 영화 많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지금 떠돌아다니고 공중에서 뺑뺑 돌고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 오셨던 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따라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한 번 정해놨대요. 그 죄 싹슨 사람 따라서 죄 싹슨 사망이요. 그런데 죄 하나만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사망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한 번은 다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까지도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싹스로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다고 아까도 그 성경에도 나와있고 나왔는데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으로 그 성자의 몸, 거룩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은 다 짊어지시고 희생 제사가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 꼭 뭐 죽을 걸 생각하고 태어나지는 않죠. 어떻게 죽을 줄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신지 언제 어디서 돌아가신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다 그 기다렸다가 다 맞이했지만은 죽을 때는 우리는 아무도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이제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념이나 뭐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동안 공부했어요. 또 예수님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6장,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수님 탄생할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 성경 늘 가지고 계세요. 예, 이사야서 53장 3절로 7절. 자, 그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는이 누구냐면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이 세상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들이 당해야 될 심판과 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데 저분 막 뭐가 잘못돼서 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거다는 거고요. 자, 따라서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제가 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 이상 뭐 엄청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때 장면들이 많은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런 날만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좀 여러분이 웬만하면 말로 하면 실감이 안 나고 아까 보랬어요. 우리 성우들이 참 열심히 잘했지만 역시 전문 성우가 아닌 것은 울어야 될 때목에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성우는요, 배우는요, 진짜 가짜를 사실같이 얘기하죠. 우리는 진짜를 아주 거짓말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참 못됨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처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게 하려고 영화까지 준비했어요. 이 영화 오늘 설교는 짧고 영화 2편을 보여줄 거야. 짧은 영상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주님이 돌아가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빚을 그분이 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빚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마음껏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오늘은 그 대목만 나왔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것도 좀 원래 그렇게 씩씩하게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노아들 집사가 아주 씩씩하게 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 아니에요. 거의 이제 상향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빠를 안 닮았어요. 자 그런 대목이 있고 마지막에 한 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딱 멈춰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정산했다. 너희 죄를 다 씻었다, 다 없애버렸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그 만화 성경에 나왔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성전의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교회당은 그 성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과 나처럼 이렇게 다 열린 게 공간이 아니고 여기 박경영 집사 앞에서부터 쫙 커튼이 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또 저나 여러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여러분들의 그 죄짐을 다 맡아서 가지고 그 문을 열고 커튼이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것 아주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잘못하면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발에다가 제사장 목에다가 끝에다 방울도 달려놓고요. 발에 줄도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계시구나. 잘못하면 자기 죄 때문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또 중보자만
특별히 문이 열릴 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곳인데 여기는 성소고요.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막 땅이 갈라지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 상황이 마련됐는데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휘장이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 가운데로 쫙 갈라져서 찢어져 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벼락이 완전히 허물어진 걸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막혔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고,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자꾸 거절해야만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들이 잘못하면 부모 얼굴 눈도 못 맞추고, 좋으면 애기 때도 막 엄마 아빠 기다렸다는 듯이 막 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사람을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 사이에도 갈라놓고 여야도 막 갈라놓고 막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갈라서 이게 탐욕과 죄악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청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앞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후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우리 예를 들어 캐토릭 같으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해서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로는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스 타고 가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수없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사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 죽을 거야, 맞아 죽을 거야, 장로들이 나 죽인대, 죽게 돼 있잖아.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 부활도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믿느냐? 예수님이 믿느냐까지 얘기해요. 근데도 아멘 해놓고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에서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부활하셨음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걸 믿어요.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 나 예수 모른다고 하고요 3번 부인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한 걸 보고 나서야 그때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해온 인류의 구원자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전도한 겁니다. 며칠 전에 25일날 주기철 목사 일제 압제하에서 신사 참배하다가 거부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KBS를 통해 방영되는데 또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카톡에 제가 올려드려요. 1시간짜리. 그 내년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이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왜 그분이 그 똑똑하고 잘난 분이 어려서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저처럼 교회 가면 재밌고 그래서 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신사참배 한번 얼른 고개 깠다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내가 평생 머리 숙이고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믿음으로 결국은 처참하게 순교를 감옥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어집니다. 그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건 저절로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죽은 다음에 저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탄의 소망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이고, 왜? 죽으심 때문에 죄가 없어졌잖아요. 또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내가 맨날 큰 사람 병원에 가서 설교하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그게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고 그래. 극락. 근데 천국은 극락입니다. 극락. 아멘? 극락이 뭐예요? 최고의 기쁨의 세계. 조금도 어둠과 죽음과 아픔과 거짓과 죄가 없는 그곳. 진짜 좋은 극락의 세계. 그 대신 환생은 안 합니다. 환생은 거짓말입니다. 사람 한 번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살든지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성탄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많이 있는데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처럼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나오라고 그래요. 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처럼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석가든 마호메트든 누구든지 말이죠. 도대체 누가 무덤에 죽었다가 부활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있다면 나는 종교를 바꿔볼 생각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에서 짚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든든했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전부 불안해요. 그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아. 왜? 가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다 깨우쳐 주시리라. 다 그때 믿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이미 오순절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열흘 만에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보면 하나의 인간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 믿게 해주면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유산 상속자로 찬란한 유산 상속자인가를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러운 것이 없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성령 받으셨으면 다 가지신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대로 그 지상 사명의 교회가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으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기묘자고 놀라운 모사이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자꾸 이 사탄 마귀는 세상 것에 막 정신을 몰두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나 혼자 사는지 어쩐지, 진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살면 항상 하나님 내가 함께한 것 같아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따라서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럼 죄 사함 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거 확신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를 주십니까? 소망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체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됐고 내가 정말 소망 가지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이기고 산다. 이거를 당당하게 즐겁게 기쁘게 정말 이웃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거합시다. 전합시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두 번 오시기로 세상에 두 번 지구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지구를 초림과 재림이라고 해요.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왔다 가셨어요. 한 번 더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천국을 다 예배하면 교회가 완성되면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을, 그 처녀 마리아 몸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때쯤 태어날 것을 다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의 안 믿었어요. 거의 소수 지극히 몇몇 사람들만 그분이 지금 좀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나 perhaps today, 오늘 아마 오늘일까 막 이러고 살아요. 대부분 목사라는 제사장 목사들이고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전부 이 성경 가지고요 폼 잡고 밥 벌어먹고 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보여드려요? 그러면 1월 3일 날은 그냥 다시 오신다는 성경 구절만 다 한번 공부해 볼까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너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 너무 많이 잘 믿는다고 믿다가 막 이상한 이단으로 광신자로 그래가지고 막 재림을 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혼란 속에 빠뜨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 날과 그것이 언제 오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온다, 이거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인은 많이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분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분이 가까이 오신 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또 지진이 3.5지만 약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세상에 지금 기후온난화 사건들, 지금 기온의 변화 같은 이런 거는 예수님이 내가 올 때쯤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고 이게 예고편이고 본편은 예고편이 있으면 본편이 금방 시작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시다. 자, 이 크리스마스를 종정리하면서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어쩝니까? 믿는 자는 부활이요 영생으로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때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갈라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참고 계시지만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또 송년예배,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만 마무리하면서 우리 증인 노릇 잘 못한 거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내년도에는 잘 증거합시다. 반영 자매님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체험 대단히 해가지고 내가 책 준 거 열심히 읽으셔. 자매님이 그냥 이 서울 전역을 누비고 다녀서 다 구원시켜서 그러면 하나님이 막 엄청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팀장은 더 잘해야 되고 둘이 알아서 그 회사 직원 전부 이리 오는 거야. 아멘 해다. 자, 지금부터 성탄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위한 동영상으로 이어서 그 성경도 2개를 올려놨거든요. 바로 그대로 키우면 됩니다.